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호세아 강의 38번째 시간 호세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오늘부터 호세아 10장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재산의 수를 늘렸으며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헐으시리로다. 헐으시리라.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도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박고랑의 독주처럼 솟아나는도다.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베다인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음이라. 6절 말씀.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 야레방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니 에프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마리아로 말하면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끊어졌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니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에 솟아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자 하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죄와 심판에 관해서 두 가지를 들어서 다루면서 신앙생활 또는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반적인 그런 죄악상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데 있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1분 이상씩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 하나님께 열매를 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열매를 내요.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재단의 수를 늘렸다.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도다 했고요.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이다.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헛된 포도나무라고 했죠. 바른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김제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헛된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헛된 포도나무인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 듯다 했죠. 성경의 포도나무는 좋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너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헛된 포도나무는 나쁜 의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성경 번역에는 없지만은 킹제임스 10장 1절에 가보면 그가 자기에게 열매를 내는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이 말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믿는 것과 영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자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헛된 포도나무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번영이 아닌 인간 중심의 번영은 오로지 전적으로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력을 다한 인본주의로 달아간 거죠. 그들의 열매는 헛된 열매를 나타내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열매를 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부를 이루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더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재산의 수를 늘렸다라고 했죠. 그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어요.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게 부유해지니까는 헛된 우상들을 만들고 이겁니다. 거기다가 좁은 땅에다가 이곳저곳에 제단을 주상을 세웠습니다.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면서 제사 행각을 벌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러니까 패역무도한 패약한 행위야말로 심판받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의 열매가 많을수록 그는 제단의 수를 늘렸다 그랬고요. 그의 땅이 좋을수록 그들은 형상들을 좋게 만들었다고 했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겁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다 그랬어요. 나뉘었어요.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그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신다 그랬어요. 부수실 것이다. 그들의 형상들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혼합 종교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동시에 두 남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처럼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라는 것은 죄악이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었다라고 하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믿음이 안 돼요. 둘째로 호세아 10장 2절을 가보면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망설이고 있는 그들에게서 잘못을
잘못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잘못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각자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면 염려할 건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돼서 성령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날에 가서 좋은 결과만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말하면 알곡 성도는 좋은 것으로 영생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라 했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허르시리라 했습니다. 위에서는 그들의 잘못이 발견되리니 하셨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제단을 부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허르시리라고 했어요. 제단들을 부수시고 형상들을 허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헐어버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의 요소들을 제공한 제단들과 주상들인 형상들까지 몽땅 부수시고 헐어버리시는 등 완전히 분노하시며 파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장 3절로 넘어가 보면, 이는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왕이 없도다.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문제, 자신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 이 문제점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 없다면서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없었나요? 왕이? 있었지요. 자기들이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지요. 죄악으로. 그러면서 왕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피로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한 그런 공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이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탄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4절 말씀 넘어가 보면, 그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하였으므로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나는도다.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가서 보면 그들은 말만 할 뿐이고 공허한 맹세로 언약을 맺으니 재판이 밭시랑의 독초 같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할 뿐이에요. 공허한 맹세로 거짓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한 진실과 성실함이 찾아볼 수 없는 태도, 말만 할 뿐이죠. 이 태도가. 이 점을 개탄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 거래나 신앙생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실성이 없는 헛된 말을 하는가 하면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되고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것이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나는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밭고랑에 독초가 솟아나는 것처럼 독초처럼 솟아나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헛된 포도나무요, 자기들만의 열매로 구하는가 하면 자기들만의 열매를 구해요.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요, 좋은 땅일수록 우상들, 주상들, 형상들을 좋게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다 세웠어요. 얼마나 매맞을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고 그들의 우상 형상들을 헐어버리시고 선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왕이 없다, 우리에게 우리 도와줄 하나님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거짓되이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처럼 솟아난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5절 말씀 넘어갑니다. 사마리아의 거짓 거민들은 베다는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전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사마리아는. 그런데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베다논의 송아지들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이 베다논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다논의 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 우상인데,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 또는 빵집, 떡집으로 비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이 이 베다웬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베다웬으로. 베다웬은 허무의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베다웬. 이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떡집, 말씀의 집이, 빵집이 베다웬으로 바뀌어왔어요. 허무의 집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허무의 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베다웬으로.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이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리라고 한 겁니다. 이제 5절 다시 봅니다.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백성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 역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의식을 추구해 왔었고요.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로 얻어내는 이권을
상실하자 슬퍼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렇게 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그것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인 베다넨으로, 즉 허무의 집으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넘어갑니다.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 야렙 왕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니 에프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6절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 그 어리석음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시리아로 옮겨져 야렙 왕에게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못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옮겨와서 아시리아의 야렙 왕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종으로 예물로 바쳤던 것이죠. 호세아 10장 7절을 넘어가 보면 사마리아로 말하면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끊어졌다. 물 위에 거품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는 그녀의 왕은 물 위에 거품처럼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거품처럼 거품처럼 끊어졌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멸망.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왕은 북이스라엘 왕주 전체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로 말미암아 마치 물 위에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당시의 사택은 물론 기업도 잘 되어 부러울 게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경영하는 기업도 가정도 그 많던 재산까지 물거품처럼 사라진 겁니다. 또한 7절에 사마리아와 그녀의 왕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니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에 솟아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니 이라고 했는데 아웬은 5절에서 보았듯이 베다넨 허무의 집을 말하고요. 베다넨이 되기 전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산당이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언덕이나 구릉 높은 산 등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 세워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새 성전이 지어지기 전 솔로몬 등은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아웬의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니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을 위해 솟아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자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극도로 황폐케 될 것을 가리켰고요. 그러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들 위에 솟아날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해가 임하자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겠고 작은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벌을 당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부르짖는 처절한 절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면 영적 세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